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갖고 싶은 은사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은사인지 아십니까? 바로 설교를 잘 하는 은사입니다. 그만큼 설교가 부담스럽고요,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이 은혜롭기도 하지만 혹독하니만큼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에 재학 중이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동기 전도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동기 전도사들과 설교의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에 재학 중인 어느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는 교육 전도사이지만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의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설교의 경험도 능력도 없다 보니 고민하다가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싶은 열망으로 유명한 교회를 찾아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당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설교를 하시길래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한 것일까? 어떻게 설교하시길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인 것일까? 라는 기대감을 갖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매우 궁금해하는 표정을 짓더랍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고 하니까 교인들의 시선이 확 집중을 하는 겁니다. 아, 설교는 저렇게 하는구나 깨닫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이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갑자기 옆 사람들과 수근수근대며 또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 여인은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당시 주일이 어버이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설교를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아, 설교는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들을 긴장하게 했다가 확 풀어줘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 교회에 와서 이걸 써먹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순서가 되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갑자기 궁금해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아, 이제 설교가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하니까 갑자기 교인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면서 그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처럼 교인들이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진짜 설교가 되는구나, 교인들이 반응이 있구나 하면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문장 내용이 생각이 안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다시 말을 반복합니다. 그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이 전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군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고 말해놓고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놓으니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망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회자는 누구나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싶어 하죠. 그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은사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오래전 개업 예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성공한 부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여러 책을 읽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것인가, 이런 관련된 책들에 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독특한 특징 7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7가지를 이 시간 소개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젊은 부자들의 대표적인 습관은요, 끊임없이 배우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과 비즈니스, 돈, 취미 생활에 있어서 그냥 하는 법이 없더랍니다. 항상 배우려 들고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박용석 씨가 지은 한국의 젊은 부자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집필한 과정에서 내가 직접 만난 젊은 부자들은 한결같이 독서광들이었다. 책을 읽는데 미친 사람들이었다는 말이다. 결국 시간이 없어 책을 읽지 못한다는 핑계는 가난한 자들의 자기 핑계에 불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은요, 저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부자들에게 은사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들은 주도 면밀하게 행동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인 행동과 말과 감정이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젠틀하고 식당에 가서도 종업원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잘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종업원들에게 잘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미소를 보였더니만 서비스가 달라지더랍니다. 단무지가 나오는데요, 옆 테이블보다 하나가 더 나왔다는 거죠. 이것들을 부자들이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젊은 부자들은 자기가 보인 행동과 감정과 말의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요, 숫자 중독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24시간이라고 어느 누구나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24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1440분이라고 생각하며 산답니다. 그 정도로 시간을 쪼개어서 아끼면서 살고 시간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랍니다. 또 다섯 번째는요, 항상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금방 좋다고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손님에게는 언제나 따뜻하고 그러나 부하에게는 언제나 엄격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하를 키우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냉혹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모든 것을 책임지는 리더십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땅에 엎드러진 자 땅을 짚고 다시 일어난다는 리더십으로 남 탓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7가지 은사 가운데 이 7가지 특성 가운데 몇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수십 권의 책 가운데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7가지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몇 가지를 가지고 있냐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아침이 되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저녁이 되면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이렇게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투브라고 하는데요, 좋은 것, 선한 것이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즉 값없이 주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좋은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두 가지 부르심을 받습니다. 첫째는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히 받았습니다. 제가 뵈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다 받으셨죠? 예, 아멘 하셔야 합니다. 구원 받으심을 다 받으셨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 구원을 위한 부르심 다음에 사역을 위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발 너 영혼 하나 구원받고 끝나라. 일하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너 하나 버티기도 힘든데 언제 다른 사람 신경 쓰냐고. 교회는 너 아니어도 얼마든지 굴러간다고. 이런 식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령님 분명히 구원을 위한 부르심 다음에 사역을 위한 부르심.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일하라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전도하라는 것이고,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분명히 부르셨지만 그 다음에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역자로 말입니다. 여러분, 농사꾼에게 필요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연장이 필요합니다. 농기구가 필요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는 맨손으로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연장을 들려 주신다는 거죠. 그 연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서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렇게 나오고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역자로 예외 없이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이한 사항은 분쟁과 갈등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 싸움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은사 문제를 잘못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못 다루었을까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했고 경쟁했고, 은사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폄하했습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함을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고린도 교회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께서 주신 은사의 건강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특징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이며 다양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5절 말씀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6절 말씀에 보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나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나 라는 뜻은요, 다양하다는 말이고요, 다양하다는 말은 차별과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높고 낮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연장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는요, 톱이고요, 하나는 삽입니다. 땅을 파는 삽.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톱이 높습니까? 삽이 높습니까? 톱이 좋은 연장일까요? 삽이 좋은 연장일까요? 이 질문은요, 문제 자체가 틀린 질문이고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벨 때는요, 톱이 좋은 연장이고요, 땅을 팔 때는 삽이 좋은 연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저 톱 가지고 있는 교인이 삽 가지고 있는 교인에게 자랑했습니다. 내 톱이 최고라고. 그럼 삽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삽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여러분,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은사는 일하라고 주신 것이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자랑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자랑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는 뜻이고, 남을 깔분다는 뜻이고요,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또 여러분, 여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의 은사가 너무 좋아 보여서 하나님, 저 은사 저도 갖고 싶어요, 저에게 저 은사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땅을 파야 하는데 톱이 멋있어서, 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땅을 파야 하는데 톱이 멋있어 보여서 톱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요, 몸으로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이렇습니다. 나에게 맞는 섬길 수 있는 일을 먼저 결정하시면 필요한 은사를 우리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 정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연장을 성령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일하겠다고 하는데, 쟁기질을 하겠다고 하는데 쟁기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풀을 매겠다는데 호미를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일을 정하신 후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은사의 기름을 분명히 부어 주실 겁니다. 제가 교구장을 하면서 느낀 절대적인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분을 선택해서 그를 들어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사역의 길에 들어서는 그 사람에게 그때 비로소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은사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여러분, 직분도 은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분, 장로는 장로로서의 직분, 권사는 권사로서의 직분, 집사는 집사로서의 직분, 또 교사는 교사로서, 찬양대는 찬양대로서,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에게 맞는 은사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여러 직분이 자리나 계급은 아닙니다. 이것은 역할과 기능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목사가 높습니까? 집사가 높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를 더 사랑하실까요? 집사를 더 사랑하실까요?
정답은요, 그 사람 하기 나름입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요, 자리나 계급이 아니라 역할과 기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직분이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기 직분을 가지고 자랑하면 교회가 안 좋아집니다. 그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직분도 은사이지만 여러분, 약점도 은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 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난함을 신앙적으로 잘 극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은사로 활용하시더라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만이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압니다. 몸이 아파본 사람만이 몸이 아파본 사람의 고통을 압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나 구제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돈을 줄 수 있는 것은요, 세상 어느 단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마음을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중보하고 그래야 끌어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만 갖다 주면 그게 무슨 구제이고 무슨 섬김이겠습니까? 감동적인 인생을 산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빈민가에서 10대 혹은 10대 흑인의 미혼모의 사생아로 어린 시절 태어난 사람이었고, 어린 시절 또 성폭행을 당해서 14살에 임신한 후에 조산아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낳은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고 맙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그녀는 마약 중독자로 10대를 보냈고요, 고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길에 곁길로 가기 쉬운 암울하고 불운한 그 과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타임지가 뽑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가 쓴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자서전에 4가지 사명을 소개하는데요,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가난과 아픔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자랐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지우고 싶은 과거도 지금의 부유함도 내 인생의 은사로 여긴 겁니다. 본인처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지금도 선한 영향력으로 청소년들 인생의 롤 모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 $10,000,000, 약 우리 돈으로 122억 원을 기부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자신의 은사로 삼을 수도 있고요, 좌절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난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병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장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픔을 은사로 바꾸십시오. 얼마든지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처 입은 분들의 필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당하고 눈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많이 모이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이 은사입니까?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은사입니다.
남들보다 건강하십니까? 남보다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것 자랑하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몸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남보다 가진 것이 돈이 더 많이 있으십니까? 그 물질로 주님의 일을 섬기면 됩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어떤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야 할까요? 결론은요,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은사는 우리 개인을 위해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을 채워주고 우리의 잘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교회를 유익하는 일에 은사를 주신 것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미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수많은 사역 일을 감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일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교사, 찬양대, 주차 안내, 지역 봉사, 또 주방 봉사,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섬길 수 있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사역 안에만 해도 전도대가 있고 시니어 대학도 있고 따져봤더니 거의 50가지 이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왜 발견 못했을까요?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교회 사역도 더욱 세분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은사가 한 20여 가지로 나와 있는데 본래 예수님과 바울 당시에는 방송실 봉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주차 안내 봉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면서 교회 안의 사역도 필요한 은사가 매우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이 지금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섬김과 봉사로 인한 은사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져야 하고요, 교회를 더욱 유익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떤 사역자는요, 사역 일을 감당하면서 매우 열심히 찬양대로 또 혹은 교사로 봉사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는다면 이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이것은 더 이상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맛보기 봉사를 하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뷔페 식당을 가서 뷔페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접시를 가져다가 50여 가지의 음식이 있다고 하면 조금씩 담아보는 겁니다. 일단 한 번씩 먹어보고요, 내 입에 맞는 음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것만 다시 가져다가 먹으면 아주 맛나게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들을 일단 해보시라니까요. 일단 해보시면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남들이 잘한다고 발견하는 것, 말하는 것, 교회에 유익함이 되는 그 은사와 사역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 일을 지속하고 반복하시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여러분이 의미 있는 사역자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대신 자랑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직분도 은사입니다. 상처도 은사입니다. 부담감도 은사입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혹시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었습니까? 교회의 다양한 은사들을, 다양한 사역들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자기 일에 맞는 사역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온 교인들이 다 이와 같이 자기 사역, 자기 은사에 맞는 일을 발견해서 우리 교회를 앞서 이끌어 간다면 우리 중앙교회는 주님께서 꿈꾸시는 이상적인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더욱 부흥, 성장, 발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께서 부르심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일꾼으로 불렀으며 일꾼으로 맞는 은사를 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내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 하나님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